네, 오늘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7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이 중에서 8, 9절, 10절, 11절까지 얘기를 했고요, 7절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12절, 13절 이기는 자에 관한 약속이 12절 나와 있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귀 있는 자는 승리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13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왜 이 동네가 빌라델비아인 줄 아세요? 모든 어떤 지명들은 다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저희 그 시골에 가면 천암리라고 있어요. 천암리라고. 시골의 동네 이름이 천암리입니다. 그런데 그 천암리가 1, 2, 3구가 있는데 3구는 온천리가 있어요. 그 3구를 온천리라고 다시 부르죠. 그 동네만. 천암, 이 천이라는 것은 내천자고 바위암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인데, 좀 더 가면 온천리라고 있어요. 온천리. 따뜻할 온자에다가 내천자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 동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수 선생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천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개발을 해서 온천을 뽑아내면 이렇게 심어가지고 뽑아내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안반 밑에 어디가 온천이 있으니까 대박 터집니다.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미수 선생님이 자꾸 사관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온천리에 가서 할머니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들었느냐? 이 온천리에는 옛날에 이 온천리라는 한 동네 한 가운데에 툰벙? 그 방주? 못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못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온천이 이렇게 나오는 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든지 미나리를 이렇게 데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넣었다가 이렇게 데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옛날에 들은 얘기죠. 그러다 미나리를 데쳐 먹었는데 어느 날 잘못해서 어린애가 빠져서 익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이건 저주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얘기가 이제 전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온천이 여기 나오니까 이 온천을 개발하면은 여기에다가 누가 광을 뚫어가지고 하면 대박 터집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년 뒤에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화순에 가면은 화순 온천이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은 지명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데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가 아주 지극하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가. 이 빌라델비아의 그 도시에 연유된 이 이야기를 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깊이 아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보통 주석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그게 깊이 들어간 사람이 한 얘기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동네 예전에 형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살았는데 우애가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형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다는 기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 도시, 이제 빌라델비아 도시가 아니었게 다른 이름이 했는데 이 도시에서 그 동생이 훌륭하니까 동생을 다시 그 도시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형이 죽었다고,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도망을 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가 몇 년 뒤에 형이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둘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위바위보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 형이 살아 돌아온 형이 여기는 나는 형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됐지만은 우리 형이 살아있는 한 나는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형을 왕으로 앉혀서 형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잘 형을 보필을 하고 죽을 때 다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 도시는 형제사랑의 도시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래서 형제 사랑하고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죠. 아시겠죠? 네,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지 실제로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본 의미는 그런 데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라 이 말이죠. 칭찬하는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는 거죠. 이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고난받는 교회. 여러분, 순교의 상급이 전도의 상급보다 더 세다는 거 아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상급 없어요. 천국에는 순교의 상급이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였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고난도 받았고요. 그리고 고난 더하기 더가 플러스가 있었던 거죠. 자, 잠깐 복습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것은 멋진 건물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어서 손만 대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도가 많아가지고 막 성가대 찬양단이 멋진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능력도 작아요. 미크로스 아주 작아요.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스몰이에요. 스몰. 아주 작은 거예요. 별별 작은 거예요.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복을 주는 내용을 보면은 상상을 초는 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게냐? 첫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에는 이것밖에 없냐고, 왜 이런 걸 줬냐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상가에 있냐고, 왜 교회가 건물이 없냐고, 왜 교회가 성가대가 없냐고, 왜 교회가 안내가 없냐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동부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좋지 않았어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2명 모이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12명이었지만 이들이 전 세계를 바꾸잖아요. 우리 그래서 각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군중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진정 제대로 정신이 바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좋다고, 환경 좋아서 잘하면 누가 못해요. 환경 다 좋으는데. 환경이 좋지 못해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민을 이겨낼 때 비로소 고진감래가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진인사 대천명이 나오는 것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왜 우리 교회는 돈도 안 주세요, 왜 우리는 건물도 안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 지켰다라는 말이 테레오인데, 이 테레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준수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부차적인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뜻은 뭐예요? 그것을 간직하다, 보존하다, 지켜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이것은 인터넷이 알려주잖아요. 2년 9개월 됐는데 45만 명이 보고 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인터넷이. 이게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지식이 이게 교만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믿음은 기본이고 여기에다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종교개혁 루터는 그러지 않았지만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운명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예정되었다. 그 거꾸로는 왜 얘기 안 하냐? 나는 지옥으로 예정됐다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자기는 전부 천국으로만 예정됐다 그러지 한 사람도 자기는 지옥에 예정됐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날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말함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나는 예정되었겠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정되었겠지,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아주 노른자의 말씀이죠. 진리되는 말씀이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말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진리의 말씀은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핍박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걸 지켜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 이거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가요 명령법 현재입니다. 명령법 현재가 있고 명령법 과거가 있어요. 영어는 없어요. 이런 게 헬라어만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과거 명령형이 있고 현재 명령이 있는 거예요. 과거 명령은 단호하게 한번 굳세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고요.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기 현재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었는데 그 가진 것을 굳게 계속해서 잡으라. 또 잡으라. 너 못 잡게 많은 유혹이 올 거다. 많은 유혹이 올 거다. 그러나 또 잡고 또 잡고 그걸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 이미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요 검은 천사하고 하얀 천사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대부분의 삶이 다 이제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검은 천사가 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면은요 검은 천사가 떠나고 흰 천사가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대요. 배반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쫓겨나지 않고 경제적인 수탈 안 당하고 상업 조직에서 내팽개치지 않냐고 뭐 이랬다는 말이죠. 불이익이 수많은 거 있었으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은 사업하다 보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것도 좀 재밌게 하고 그럴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노선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노선을 주님이 그때 너를 보았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네 믿음이 이제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31절로 33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너를 핍박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조소했던 자들이 나중에 네 발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드시 회개할 날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버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여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소하고 너를 비난했던 자들이 너를 2단이나 3단이나 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때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오히려 필라델비아 교회를 존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교회가요 적다고요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몇 명 모이냐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건 사람을 인간의 양적인 어떤 수치로 보이는 눈의 수치로 뭘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목사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다 하더라고요. 숫자가 몇 명 모이냐 그렇게 얘기해야겠다고. 그래서 참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수만 명 모이는 목회자한테 가서는 깜빡 죽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목회자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주님 앞에 깜빡 죽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어떤 상태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아니까 사람이 양적으로 너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몰라봤던 것을 잘못했다고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사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그렇게 시키겠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많은 양적인 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얻게 할 만한 그런 귀한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이거 보존하고 지켜며 핍박과 조소 속에서도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12절의 약속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 가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겨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 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전이라고 의미할 때는요, 성전이라고 의미할 때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제사 드리는 장소인데, 여기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제사 드릴 게 없죠. 죄가 있는 곳에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는 죄가 없는 건데 무슨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외우기도 쉽네요. 22장 22절 전부 이자 돌림이네.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2장이 아니라 21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잘못 얘기했네요. 네, 가끔가다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달 콩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보고. 자, 21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기에 성전이란 말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 성전도 있고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성전도 있다. 물질적인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적인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 이때 성전은 나오스,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을 때 그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질적인 성전은 제사를 드린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고,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것이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아까 3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때 그 성전은 히에론이 아닙니다. 물질적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골로새 보면 그의 머리니, 그렇죠? 우리 교회의 머리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이 천국에 가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영적인 성전인데, 이 영적인 성전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되게 하겠다. 그 성전에 눈이 되게 하겠다. 그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주님과 절대 분리를 안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 사람은 절대 주님의 분리될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데려간다 그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볼까요? 3장 12절 뜻이 나오는 거예요. 뜻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미래입니다. 직설법 미래.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할 것인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결코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말이지,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런 지적인 동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 너가 어떻게 핍박을 겪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 기둥으로서 너를 든든히 써주겠다, 뭐 그럴 수 있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주님의 성전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몸으로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너가 나만을 선택했으니, 그 핍박 속에서도 나만을 의지했으니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신부요, 내가 나의 신랑으로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어디다 기록할까요? 그 사람 위에 어디다 기록해요? 여기다 정수리에다 기록하는? 네? 자, 요한계시록 7장.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시험할 그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고 그랬죠. 네? 면하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보존해 주겠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존합니까? 이마에 인을 쳐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자,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7장에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네 가지인데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 사람들도 천국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도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14만 4천 명, 각 지파 12지파에다가 12,000명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숫자입니다. 영적인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 그 사람들을 인을 쳐서 하나님 보호한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할래요? 지금 고난이라도 진실로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를 선택하실래요? 네? 지금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좋은 데를 가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마에 쳐지는데 저의 이마에 있나요, 없나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이마에 쳤다고 그랬는데 이마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들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고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베리칩 물건 떼우는 것이죠. 뭐 그것이 무엇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7년을 떠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리플을 달았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멍청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있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소유다예요. 뭐라고요? 내 것이다, 건들지 마, 이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딱 친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사단도 똑같이 666 표를 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그로 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666이지 베리칩이 아니에요. 무슨 베리칩이 영적인 것을 갖다가. 그래서 속는 거죠. 일평생에 속아요. 모르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그럴 수도 있지, 모르니까 얘기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확실하게 성령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으로 다 원문으로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원문상으로도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치는 건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볼까요? 21절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쳐서 영적으로 인치는 거예요. 인치 도장을 찍었다는데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보증으로 보증수표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야, 그래도 베리집이 666이야 이렇게 따라가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그냥 예언으로 하시고 꿈으로 하고 환상으로 하지. 이 성경을 준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절대 변치 않을 것을 주신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 영적 분별력의 가장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 뭐요? 여호와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게 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이름인데, 이 새롭다, 이 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다는 질적으로 새롭다,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 다음에 없는 것에서 새롭다,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게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니까. 여기에는 그때 그런 이름을 주는데 이 이름이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한 분의 이름이고,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다. 자, 예루살렘 성의 이름 여기 딱 찍겠다. 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임하게 때는 너는 통행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주민등록증. 너는 예루살렘 성이 네 집이다. 너는 마음대로 들어도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고,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왕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들어갈 조건으로서 보이는 양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은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너 가련한 것 공고한 것, 너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 너는 이런 멋진 거 있어, 좋다고. 나는 이런 데서 남성교 회장을 하고, 나는 이런 데서 성가대장을, 뭐 우리 성가대 막 1000명, 우와, 전부 안개처럼 싹 사라질 거야. 진실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주님 심판 때에 모래 위에 있는 집처럼 허물어버려요. 다 싹 허물어버려요. 지옥 안 가기만 해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회개해서 지옥도 갈 거예요. 왜요? 세상의 허영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 자랑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된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면 한국은 달라졌을 텐데, 돈만 벌기만 하고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한테만 띄워줘가지고 결국에 다 부패한 거. 교회들마다 지금 지도자들 다 추락하고 있죠. 30년 내가 그분을 목사님을 따랐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된, 그 사람도 바보죠. 지금은 그렇게 타락해서 그분을 위해서도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해야 되고 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이지, 내가 왜 교회를 다시 다녀야지 모르겠다, 그거 바보인 거죠. 저는 그랬어요. 앞뒤가 똑같고 처음과 끝이 같고 할렐루야, 속과 겉이 같고 할렐루야, 인격과 말씀이 같고 할렐루야, 그런 주의 종,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필라델비아 별것 없었어요. 뭐 좋은 것도, 부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거기에 뭐 좋은 것 나은 것도 없어요. 무슨 모피를 입고 산 것도 아니고 안약을 좋은 거 바른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을,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하고 분리되는 일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지고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니,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겸손히 나를 낮추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보존하고 이것을 간직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책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백야 천국 복음, 이 책이 이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소망의 불빛이 되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에 또 우리가 동참해서 그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 바꾸면 온 교회를 바꾸는 거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봤을 때는